신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전히 국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두려워 떨어야 했고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2명의 하사가 안타깝게 다리를 잃었고 이로 인해 남북은 준전시 상태라는 극한 대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줬다는 여권 핵심 인사 8명의 명단을 남기고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로 총리는 퇴진했지만 불법과 비리의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IS의 확산과 테러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IS의 테러로 올해만 최소 8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또한 이들의 테러와 내전으로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의 숫자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모두가 해결해야 할 국제적인 숙제입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근심스럽고 아픈 일도 혹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이 현재 야곱이 처한 형편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고향인 부엘세바에서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외갓집에는 방학 때 갔었습니다.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혹은 걸어서 가기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방학을 맞이해서 외갓집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도둑질을 했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도 모자라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기 위해 외갓집으로 보낸 것이죠. 한날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800km가 넘는데 며칠을 갔는지 모르지만 하루인지 이틀인지 사흘인지 모르지만 100km가 되는 곳에 도착을 해 날이 저물어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야곱의 형편, 야곱의 상황, 그가 처한 상황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은 첫째로 쫓기는 상황입니다. 형 에서가 뒤쫓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뒤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여유롭지 못합니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쫓기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피곤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뛰다 걷다 100km를 왔습니다. 그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마라토너처럼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눌림을 통해서
피곤은 더욱더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혹은 열심히 뛴 나머지 그 몸이 쇠잔하여 그는 피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피곤합니다. 일상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피곤에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갓집에 무사히 도착한들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삼촌과 그리고 외숙모가 그리고 사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집을 떠나본 적이 처음이라 외로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형 에서를 잠시 피할지는 몰라도 에서가 그 외갓집까지 쫓아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에서를 만나야 했고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내일은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확실하십니까? 보장되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안정적입니까? 건강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이상기류 없이 지금까지 영원히 평안할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남북한입니다. 남북한이 언제 또 긴장관계로 바뀔지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이 금리로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의 상황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쫓기는 상황, 피곤한 상황,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화면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아플 때 먹는 본죽이 여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야곱이 본 것인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과 8절에는 그의 형 에서가 보았다라고 하는 에서가 본즉 또 본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분명하게 에서가 본 것과 야곱이 본 것을 앞뒤로 두어서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밝은 태양 아래서 자신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야곱은 다릅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새해를 시작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육안으로 사물을 보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보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에서처럼 육적 안목으로 세상을 보며 사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식 없이 꿀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내가 꿀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것은 야곱의 의식과 인식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꿈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꿈이 보여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에 역대하 20장을 같이 새벽에 살펴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은혜로운 시간인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그 근처에 시리아, 즉 아람이라고 하는 큰 대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싸움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아람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온 국민과 함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쫓기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이 꿈속에서,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름 아닌 여호수아 1장. 모세는 떠나고 그리고 아픈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홀로 남아있는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내일이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익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삽니까?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건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은 잠시 나에게 힘을 주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나의 삶의 소망이요, 나의 삶의 힘이요, 나의 삶의 꿈이요,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피곤할수록, 쫓길수록, 여유가 없을수록, 그리고 불안할수록, 불확실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쫓기고 피곤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늘 바쁘고 쫓깁니다. 하루에도 24시간이 아닌 48시간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하루 24시간 내 몸이 2개라도 정말 부족할 지경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내 인생이 불확실한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돈을 벌어놓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꿈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고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꿈이 깨었습니다. 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했던 것처럼 먼저는 야곱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느 한정된 장소, 어느 정해진 장소, 어느 특별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꿈을 통해서 깨달은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끝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김을 붓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 땅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 바로 그곳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야곱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주위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형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확한 원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리니.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곁에,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더더욱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걷지 못할 때,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할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웠고 나는 교회를 다녔고 나는 성경을 읽었고 나는 기도의 생활을 배웠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사귐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문화시켰고 그리고 책을 써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위까지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어느 날 오바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을 내밀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나를 거부합니다. 나를 몰라 합니다. 경호원들이 차단합니다. 오바마가 나를 보았는데도 나를 모른 채 합니다. 이상합니다. 나는 오바마를 너무나 잘 아는데 오바마는 나를 아는 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모릅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갖고는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믿음의 전수를 받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사귐을 통해 체험으로 대면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 또한 이전까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정보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던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배가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일보다 세컨드, 서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때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설교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1시간 되면 얼른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을 못 만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곳에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3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시간, 그리고 설교가 30분 이상 나오면 언제 끝나나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예배가 지루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꿈을 깨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야곱처럼 쫓기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새해를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서원을 드리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감사의 서원을 드리며 삽시다. 20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돌을 쌓아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야곱이 서원을 했을까요? 왜 야곱이 서원을 했을까요? 지금 삶이 쫓기는 상황이고 피곤하고 그리고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유는 내 삶이 불안해서 그래서 내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 좀 더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서원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은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며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늘 쫓기고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야곱은 믿음의 사람도 그리고 믿음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세상적인 성공을 갈망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처참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꿈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사닥다리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사도 요한은 그 사닥다리를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담을 허물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정성을 다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든지 정성을 들여야 신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처럼, 모든 세상의 종교처럼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 쏟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찾은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종교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 출발점은 감사입니다. 보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내 삶의 터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산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은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2016년 우리 현재의 상황은 야곱이 처한 상황처럼 쫓기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기까지 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입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풀을 붙잡고 꽃을 붙잡고 세상의 영화를 붙잡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이 드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